재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빗나간 소원은 재앙입니다. 지금 단지파는 빗나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빗나간 소원이냐면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사명의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열망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이제 한숨 돌린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전에 이제 블레셋이 이동해 오면서, 이주해 오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삼손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 다른 땅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땅을 정탐하고 이제 두루 정탐꾼을 보내서 찾은 다음에 이제 라이스 땅이 좋다 그러고 바라고 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라이스라는 땅을 단지파에게 또는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로질러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지나서 단이라는 곳을 정탐하고 나니까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만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상과 에봇과 뭐 이런 것들을, 제사 도구들을 다 이제 취하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이들이 단지파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지파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이 우상들을 다 가져갔으니까 쫓아가자, 그렇게 해서 에봇과 드라김빔과 우상을 가져간 이 단지파를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니까 쫓아올 걸 예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뒤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가의 무리가 와서 그들을 잡고, 그리고 인질로 삼아서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탈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군대가 맨 뒤에 서서 가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무리가, 이웃집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온 그 가운데서 단 자손을 부르는 미가의 그 무리들 앞에 단지파가 얼굴을 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사람들 왜 모아왔어? 왜 이렇게 모아왔어? 이렇게 12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 집을 털었는데, 그리고 제사장도 빼앗아 왔는데, 회유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 아무것도 남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우리 집 털어가지고 갔으면서 지금 모른 척 시침이 뚝 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신앙의 한계가 여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내가 만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자기 가정의 신앙 시스템, 제사 시스템, 예배 시스템, 나를 복주라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종교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절대자에게 가는 방식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참 종교, 더 릴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멸망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교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하신 그분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고안한 것에 참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지어진 책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말씀의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가 앞에 단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해, 입 닥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 닥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협박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어. 까불면 지금 군대를 돌이켜서 너의 집안까지 들어가서 네 집안을 도륙할지도 몰라.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이 누구에게 했던 말과 비슷해요? 19절에 미가 집에 레위인 제사장에게 했던 방식과 비슷한 것이죠. 19절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닥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협박하고 나서 이제 회유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 뒤로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서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회유하는 거죠. 더 많이 줄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민족의 제사장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와 권력, 힘에 이 전염된, 지배된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형제여야 돼요. 형제. 지파 공동체여야 돼요. 지파 공동체라는 말은 각자가 자신의 땅을 차지하면서 번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번영의 삶을 일구어 가다가 만약에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지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외적에 대해서 다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격퇴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약탈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사기에 지금 저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니까 레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땅을 찾으려고 정탐꾼 보내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민족이
민족이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물질주의에 지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지배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힘 자랑하고,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를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구조에 지배되지 않고 물질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자손이 그러니까 단자손의 그 위협에 할 수가 없어서 미가가 집으로 돌이켜 갔습니다. 쓴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단지파를 저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자손이 소원했던 대로 그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해서 가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라이스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 민족을 치고, 거기 물론 구원할 자가 없어요. 왜?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자손이 성읍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표현할 때 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부엘세바까지라는 전 국토의 영역을 통칭할 때 이제 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축복처럼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복했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은 결코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18장 30절에 이르러서 이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좋아 보이죠? 아니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하는 데 쓰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의 이제 자손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단을 형성하는 사람의 괴수가 시조가 되었다는 아주 끔찍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너무 끔찍하고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히브리어 철자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에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므낫세라고 쓰여져 있어요. 므낫세, 그 우상 숭배했던 왕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므낫세로 철자를 바꾸어서 위조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사본은 모세라고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자손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의 괴수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 이단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하고 있을 동안에 미가가 세운 신상을 거기에 세워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 단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민족의 분열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안 가도 돼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열왕기상 12장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단이 했다고요. 요나단이.
그리고 단지파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의 전개가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볼 때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을 계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단지파가 계수되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원래 12지파에 들지 않는 중립적인 지파 레위 지파가 거기에 계수되고, 그리고 단지파는 거기에 언급이 되지 않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 한 제자가 12제자에 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은 이루었어요. 그 손에 돈을 쥐었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소원했고 자기가 구했던 돈은 구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단지파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으나 12지파에 들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죠? 빗나간 소원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빗나갔다, 빗나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그것을 표현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빗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뜻하신 것, 바라시는 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거기서 빗나가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라는 원어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듯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단지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빌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여호수아의 방식을 따라서, 모세의 방식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민족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 길은 결국 단지파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단이 그렇게 올라가서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정복해 올 때,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멸망당하는 도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원을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열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 손의 미래를 여는 길인 줄로 믿고 그것을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열망을, 소원을 포장한다 해도 그것이 결국 아버지 내 욕망에 근거한 것이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주님의 뜻을, 소원을 아버지 우리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단지파처럼, 유다지파처럼 버림받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